말씀 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런 적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같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내가 정말 부끄럽고 형편없는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고, 가정에서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이 배웠죠. 왜 아는 것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배우고, 텔레비전에서도 배우고, 날마다 듣고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아는 게 없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와 훈계.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태도. 그거 분명히 알아요. 그게 지혜고, 훈계는 뭐냐? 평상시에 요거 해, 이거 하지마. 그게 훈계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 다 그런 유죠. 하라 말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훈계죠. 그런데 훈계는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훈계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안 듣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 훈계를 안 듣고 평상시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틀림없이 훈계할 거다 싶어서 아예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이 뭘까요? 정말 내가 알아야 될 것,
지식의 근본, 참된 지식을 안단 말이죠. 참된 지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처음에는 들으면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오케이 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또 듣고 계속 이야기 들으면요. 아이고 아는데 왜 자꾸 해요? 라고 하죠. 그런데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오늘 5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지혜, 명철, 근신, 지식을 지키라는 거죠. 지킨다는 게 뭘까요?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에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죠. 이미 일러준 말을 잘 듣고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원래 군인들이 보초를 써가지고 바깥에서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 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담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또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적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안에 있는 자들이 몰래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안팎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정말 지켜야 될 건 뭐냐? 지혜라는 거죠. 지혜, 지식, 명철. 다시 말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지키고 자기 고집을 지키고 자기 기분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건과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걸 좀 더 기다려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해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서 답답해서 조급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 기분을 지키는 거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자기 욕심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순간 행동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 기분과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분과 자존심대로 욕심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기분과 욕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명철을 지식을 지키라. 여러분들은 지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지키다 보면 가정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들었던 말씀을 안 지키면 그냥 내 기분대로 되는 대로 해버리게 되면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대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음녀가 있다는 거죠.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면 정말 그 입술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면 얼마나 달콤하고 그 꿀이 얼마나 달콤하게 되겠습니까? 쳐다만 봐도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너무나도 좋아 보이겠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죠. 기름이 있으니까 정말 유하고 미끄럽고 부들부들하고 또 정말 좋은 그런 기름 아니겠습니까? 이 꿀과 같은 기름 같은 음녀의 입술, 그 음녀 여자의 그 입술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 보여서 거기에 혹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쳐다보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훅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건데 요즘은요 그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길거리에도 온갖 곳에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꿀과 기름이라고 하니까 다 꿀과 기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우리 눈을 혹하게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또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또 아주 싱글싱글하게 웃고 상냥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이 이제 혹하잖아요. 거기에 눈길이 가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음료의 입술이라고 하는데, 음료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낯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설다, 처음 본다, 새롭다, 그런 말이죠. 내 집에 있는 아내는 늘 봤기 때문에 낯설지 않아요. 똑같은 얼굴이고 늘 자주 대하던 얼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감이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고 잡지책에 나오고 이러한 여자들은 낯설단 말이죠. 낯설다 보니까 눈이 가네, 이쁘네, 잘생겼네 하면서 자꾸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가을 여자라고 하는 대중가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가을엔 편지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그렇게 쭉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렇게 나왔어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여자는 아름답지 않은데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아주 멜로디에 맞춰서 우성적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훅 녹아버리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지키라,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지키라 라고. 왜냐하면 이 음료, 모르는 여자, 낯선 여자, 새로워 보이는 여자, 더 예뻐 보이는 여자에게 그냥 눈길이 가고 마음이 끌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로맨스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라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을 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운명적인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집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성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직장을 잃고 또 몸에 병이 와서 고통이 와서 어려운 그 어려움도 있지만요, 그러한 시련과 환난에 대한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그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몸이 다치고 물질을 잃고 어려움이 오는 그 시련도 환난도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은요, 내가 참고 견디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기도하고 신경을 바짝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렇게 신경 쓰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혹은 순식간에 날아간 거거든요. 내가 손 쓸 틈이 없이 한순간에 그냥 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한 방에 넘어가 버리면요, 너무 아연실체감에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련과 환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유혹이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 때문에 망하고, 유혹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경우들이요, 부지기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거의 전부의 남성들은요, 성적인 것에 취약해요. 눈에 보이면 막 이끌려요. 좋은 여자 보이면 이끌리고 눈길이 가고 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닷속에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들이 탁 바다를 지나가는데 맛있는 먹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좋은 먹이가 있네 하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물고기를 먹는 순간 그 물고기는 갈피에 의해서 낚시에 걸려서 쫙 하늘로 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먹이만 보지 그 먹이 속에 있는 갈고리들, 그 위에 있는 낚싯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잡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낚시에 걸려서 넘어갑니다. 무너집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기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좀 적은 것은 맞지만 여성들이라고 해서 전혀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도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죠. 굉장히 정욕이 넘치는, 정욕이 들끓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죠. 근데 요즘은요, 청소년들도,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요, 여기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안전하다, 모를 거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혜를 들어라, 지식을 들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이것은 넘어가 버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순간 충동을, 순간 유혹을 못 이겨버려가지고 10대, 20대들은 그때 순간 정욕을 못 이겨서 그냥 해버리면 여자들은 몸이 망가지고 또 아기까지 생기게 되고, 남자들은 자기는 모르겠다 할지 몰라도 굉장히 정말 어려운 죄를 짓는 그러한 일에 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정말 힘이 센 천하장사 같은 아주 막강한 힘이 있고, 그 혼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다 때려눕히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삼손인데, 그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죠. 여자에게 넘어갔잖아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붙들린 게 아니에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여자한테 넘어갈까? 내가 여자에게 속을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큰 소리 쳤겠죠. 유혹을 경시하다가 그만 적국의 스파이예요. 블레셋 나라의 간첩 아닙니까? 블레셋의 간첩 들릴라에게 꼬드김을 당했어요. 자기 힘이 다 들통나고 또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눈까지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듣는 사람은 합니다.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오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고 듣다 보면 깨달아져서 생각이 바뀌고 내가 역하구나. 이 유혹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언제 어떤 유혹에 무너질지 나도 모르겠다.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 나도 혹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를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계속할까?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들으면요. 진리를 자꾸 들으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진려요. 정말 진리도록 들어요. 그렇게 진리도록 들어서 내가 이런 약하구나. 내가 유혹에 약하구나. 그 시련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이구나. 그러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매일 주기도문.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들어서 주의해서 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하겠습니다. 날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적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5장 1절 2절에서 말했는데 7절에 또 이야기해요. 들으며 내 말을 버리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들어도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린단 말이죠. 듣고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랬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리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한마디로 말해서 존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존귀와 영광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여러분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가정이 깨어지면 그런 소문이 얼마나 잘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다 소문이 나요. 그건 책사입니다. 그 소문이 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소문이겠습니까? 망신이죠. 온갖 망신스러운. 그래서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소문이 나요. 그게 존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알고 망신살을 뻗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까 두렵건대 라고 하면서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수완이 빼앗긴다는 거죠. 수완이 뭡니까? 목숨의 한계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유혹에 넘어간 걸로 인해 가지고
시련이 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돈이 무너지고 또 내 주변에 알고 있던 친구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깨져요. 나와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전화하고 만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 친지들 다 지우고 혼자 살아야 돼요.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설이 추석이 생일이 돼도 어디 무슨 누구 뭘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오래 살 수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죠. 자기 인간관계도 또 도움의 망도 다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재물로 타인이 충족한대.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돈 들어가고 엄청나게 재물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이 다 틀려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육체가 실력할 때 나중에 병들고 그래가지고 한탄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정도가 아니라 한탄이란 말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남들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속으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왜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여자 그 남자에게 혹해서 빠져서 인생 망치고 가정이 깨지고 온갖 것에서 다 정말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 그 삼손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실인이 되도록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실인이 되도록 그렇게 바쳐서 이제 포도주와 또 이런 것들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아들로 키워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그 삼손이 되었지만 그 힘이 부족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유혹을 처리하지 못했어. 여자에게 넘어가서 혹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다. 미리 듣지 않고 미리 깨닫지 않고 언제 깨닫습니까? 잡히고 힘 빠지고 눈 빠지고 눈이 뽑혀버리고 종살이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그때에 깨달았던 겁니다. 죽기 직전에 깨달았단 말이죠. 죽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삼손은 죽어가면서 진리를 깨달았고 죽기 직전에 회개했고 죽기 직전에 돌이켰던 겁니다. 물론 그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은 겁이 나서 못 간다.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 절대 못 간다 하고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밤새도록 원망을 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저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그들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다 죽어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는요, 다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다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평생 동안 그 몇십 년 동안 그 아름다운 그 힘이 있고 그 아름답고 그 똑똑하고 그 자기의 그 기회의 동안에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찮아하고
아, 이거 듣기 싫어. 아, 내가 다 아는 거야. 왜 자꾸 또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래서 평생토록 멸망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아들들아 내 주의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지키라. 5절에 내 말을 듣고 버리지 말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돌이키는 게 좋겠어요? 미리 돌이키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나는 끄떡없어.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끄떡없는 사람, 유혹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물고기처럼 먹이를 보고 무조건 물잖아요. 좋은 여자가 보이면 무조건 무는 거예요. 좋은 남자가 보이면 무조건 물어버린단 말이죠. 이 남자는 듬직해 보이고 몸매도 좋고 돈도 많고, 야, 너무나도 자상하고 나를 잘 대해줄 것 같고, 이 여자는 너무너무 청결청결하고 착해 보이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또 그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란 말이죠. 그런 뒷배경이나 이런 것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돈이나 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너무나도 소견이 좁단 말이죠. 그래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뻔한 소리 또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듣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어버려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죠. 큰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시련과 환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시대, 그 유혹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면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듣고 들어서 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군계를 듣고 들어서 해라 하지 말라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 그게 너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시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성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것은 은유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요즘처럼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어서 이제 수도가 있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샘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그때는 대가족이 살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이 살기 때문에 그 대가족이 다 먹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 가축들이, 양이, 소가, 염소가, 이 가축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물이나 샘은 그 가정의 큰 재산인 겁니다. 큰 재산이고, 이것이 없으면요 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마실 거냐 말이죠.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대의 우물과 샘은 저들에게 큰 재산이고,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도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재산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목을 축여야 되는 생명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물이고 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과 샘을
비유적으로 들면서 이것은 가정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가정에서의 관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이 쭉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깊이 땅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이제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물을 통해서 쭉 위로 뽑아 올려서 물을 마시죠. 그에 비해서 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땅속에서 이게 물이 펑펑펑펑 이게 치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은 여성을 상징하고 샘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그래서 남성이 이제 바깥에서 외도하는 그러한 것들 해서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16절이죠.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서 충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충족이 이루어질 때에 한눈 팔지 않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유혹을 받고 그곳에 또 눈길을 주고 그곳에 마음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이 관계는요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또 사람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결혼하지 않았던 청년들, 청춘 남녀들, 또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다 보고 다 알아요. 모든 것들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에서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건데 결혼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흥미 위주로 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내신 겁니다. 가정의 질서. 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 질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학생들도 청춘 남녀들도 또 모든 성인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또 알지만 유혹에 약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도록 아직 기다려야 되고 또 혹시라도 홀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혹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살 수 있지만 만일에 이 유혹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빨리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대단한 갑부죠. 아주 돈을 많이 입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이혼한 이유가 이 빌 게이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른 여자를 보니까 빌 게이츠보다 30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빌 게이츠가 60대니까 이 30살 어리니까 30대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사귄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빌 게이츠의 원래 부인보다도 그렇게 잘생겼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중국 여자였어요. 중국 여자에게 그냥 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뭘 했냐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중국에서는 한국의 카톡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구글이나 세계 지도를 운영하는 구글 지도나 또 유튜브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만 세계와 소통, 유통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잘 들어가지 않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어갔어요. 그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계기, 그것은 바로 중국이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줬겠죠. 거기에 연결 통로가 바로 이 30대의 중국인 여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스파인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인계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서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왜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빼먹기 위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다 빼먹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삼성도 그것이 들어갔다 나오고, 롯데도 들어갔다 나오고, 한국의 LG도 그것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고 우대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기술을 빼먹고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죠. 그러한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빌 게이츠가 이기에 연관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야 되느냐, 한눈을 팔게 되고 또 다른 데 연루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상대방은 미인계를 통해서 빌 게이츠를 유혹하고, 블레셋은 미인계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한 거예요. 그 미인계를 내세웠던 그가 누굽니까? 간첩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가 말이죠.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그 너무 힘이 센 삼손의 힘을 빼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간첩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기 원하는 것이 블레셋의 작전이었고, 이것은 그 블레셋을 통한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미인계를 통해서 남자의 마음을 흔들고, 또한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거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스파이를 보내서 미인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해체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미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꾀를 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삼손이 거기에 당했듯이 다윗도 실수했고 많은 남자들이 실수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유혹에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신 질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이 지켜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나라 마귀는 첩자를 보내서 그럴듯한 좋아 보이는 예뻐 보이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혹하고, 온갖 것에서 유혹과 유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힘들고 시련과 환란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힘든 것은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요즘은 어려움도 없고 뭐 다 견뎌낼 수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듣고 떠듣고 떠들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처럼 멸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떠듣고 떠듣고 떠들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그 지식,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진심의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깨달음이요,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정말 치를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